되기를 원합니다. 살인사건 현장을 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참 많이 봤어요. 드라마를 보면 살인사건이 나타난 그 자리에 그 피해자가 죽을 때 손에 무엇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흔적을 남겨요. 그것을 다잉 메시지죠. 그 다잉 메시지를 통해서 수사관들이 이제 그 살인사건, 그 범죄사건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찾아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그 다잉 메시지가 가리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바로 범인이 누구인지 바로 드러나게 되죠. 그 범인이 누구다. 바로 이 다잉 메시지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잉 메시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의 다잉 메시지냐?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다잉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 다잉 메시지를 선포한 그 배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가 누구냐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놀랐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놀랐느냐? 바로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제자들이 하는 놀라운 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들썩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헤롯 왕이 들었어요.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듣게 돼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특히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근처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 바로 헤롯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누구냐? 엘리야다. 엘리야가 왜 엘리야라 그랬느냐? 엘리야는 다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은 아니다. 침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 침례 요한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이 침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그 알려주는 것을 나시린이라 그러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나시린. 성경에 나시린이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누구죠? 삼손. 그리고 이 누구죠? 네, 사무엘이 사무엘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네, 나시린 누구죠? 다윗 아니고 바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고 천사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출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중에 하나인 이 나실이 바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이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잖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좀 이번 한 주간에 지내면서 조금은 심란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들었는 모양이에요. 어떤 학생이 아이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이번에 불수능이었잖아요.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학생들도 너무 어려워하는데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간 배웠는데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아이가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청년이 좀 비교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무엇인가? 그는 무엇인가?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 풀어버리고 열심히 했는데 겨우 풀고 있고 못 풀 때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와, 참 명답이네. 우문 명답을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참 어떻게 태어나느냐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임 받느냐.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주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사람의 의지도 거기에 개입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삼손이요. 삼손이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능력을 어떻게 쓰나요? 자기 욕심, 육신의 욕심, 정욕을 위해서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곤욕을 치르다가 다시 죽기 전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삼손 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영재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바로 대학 간 아이도 신문에 많이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었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은 평범한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어제 한 청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회성이 결여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재라고 태어나서 다 그렇게 영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침례 요한, 그는 나시린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요? 광야에서 외쳤죠. 광야에서 소리쳤잖아요. 무엇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메말라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말로만,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으며 세상가 있으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소리쳤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 요한은 바로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요단강에서 회개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침례 요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산지 방방곡곡에서 거기서 다 몰려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건 아니에요. 받은 사람들만 받았는데 그 지역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다 침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자기 자신이 그 잘못을 회개했죠. 돌이켰어요.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침례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어떤 일이 있나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한 일이 있죠. 헤롯 안티파스가 한 일이 무엇이냐?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둔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헤롯이 동생의 아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불륜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헤로디아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빌립과 헤로디아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그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삼촌을 버리고 그 위에 있는 삼촌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을 안 바로 이 침례요한이 발끈하게 돼요. 침례요한이 거기에서 분개하게 돼요. 의분이 일어나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악행을 일삼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을 든 거예요. 드니까 어떻게 했나요? 청와대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19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고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아멘. 옥에 가두고 바로 이 헤로디아가 그때부터 공작을 시작합니다. 죽여야 된다. 누구를요? 침례요한을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침례요한이 계속 옥중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나요? 비난하고 있거든요. 옥중에서도 잘못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나요?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기의 위치, 자기가 그 왕비인데 그 왕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독촉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독촉을 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느냐? 침례요한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입지가 너무 컸어요. 침례요한이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했어요? 다 알려졌어요. 정치적으로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정치적으로 이 침례요한을 죽으면 그 후폭풍이 아마 크다는 것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봉왕들이 이 세워져 있는 이 분봉왕들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왕이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로마예요. 로마의 황제의 눈에 벗어나면 왕도 바로 갈아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원을 많이 하고 막 이 항소를 하면 로마 황제도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그게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침례요한이 하는 말마다 틀린 말이 없네요. 자기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침례요한이 말할 때마다 그것에
찔림을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가슴이 찔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았다라고요. 그것을 그래 맞지. 내가 죽일 놈이지. 그래 맞아. 내가 나쁜 놈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옆에서 죽여라.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니야. 죽이면 안 돼.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 말씀도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 헤로디아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악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악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 우리 옛날에 우리 많이 드라마에도 봤잖아요. 악녀는 절대로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서 악한 일을 또 일삼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느냐?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였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 연회를 열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딸을 보내요. 딸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를 보내서 헤롯과 그 많은 내빈들 있잖아요. 귀인들, 이스라엘의 귀인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합니다. 이때 살로메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또 춤을 추었는데 아마 좀 현란한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와 거기에 참석한 모든 귀인들이 다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현란한 춤을 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로메의 춤을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다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을 뚝 떼어서 주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너가 구하는 거 한번 말해봐.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헤롯 살로메에게 들어주겠다라고 하고 맹세를 해버리네요. 너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맹세로 인해서 일이 시작됩니다. 그 살로메는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어머니한테 달려가죠.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아멘. 헤로디아가 궁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가서 헤로디아가 아니고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이제 어머니 됐어요.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결혼 정년기 우리 은수 정도 또래인데 그거나 조금 적거나 16살부터 되니까 그때인데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얹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살로메는 그것을 어머니가 시킨 것을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걸 바로 급히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느냐?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달려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고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왕은 자기가 약속한 것, 그 맹세한 것을 어길 수 없었어요. 그것이 살로메와 둘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귀인들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왕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이 신뢰 없는 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시병 하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죽이고 머리를 가져오라라고. 그래서 시병이 가서 정말 그 침례 요한의 머리를 못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오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소녀에게 주라라고 하니까 살로메가 받아듭니다.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머리만 있는 그것을 받아들고 헤로디아에게 달려갑니다.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후사가들이 그 당시 그 기록에 보면서 그 전해지는 전승을 보면 이 헤로디아가 머리에 빈혈을 그것을 뽑아서 바로 그 침례 요한의 혀를 찍어서 혀를 뜯어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비참하죠. 침례 요한의 이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이렇게 살로메의 그 농간에 의해서, 헤로디아의 농간과 살로메의 농간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목베 이어서 장례를 치를 때도 목 없는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웅의 죽음, 참 크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영웅으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침례 요한을 선지자보다가 더 나은 자라고 칭찬하시며 침례 요한의 그렇게 위상에 대해서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침례 요한보다 크게 일어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영웅 중에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영웅 중에 영웅이고 이렇게 큰 인물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있고 이스라엘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이렇게 높였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길을 준비하나요? 예수님의 길을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크게 일어섰다,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이 땅에 미리 예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바로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살로메의 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살로메의 그 춤값에 죽게 된 거예요. 한 여인의, 한 소녀의 춤값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준비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신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임의로요. 함부로 대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들이 쉽게 대하고 그들이 그 엘리야를 죽음에 내몰았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구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개하라고 살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침례 요한을 구명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그들은 구명해낼 수 있었을 텐데도 구명하지 않고 그냥 죽음에 방치했고 감옥에 방치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헤롯의 주위에는 누가 있었느냐? 귀인들. 이스라엘의 누구요? 귀인들이라면 이스라엘의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바로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지 않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지 않고 그들은 침례하는 죽음으로 내봅니다. 그리고 침례하는 바로 그 춤값에, 그 소녀의 춤값에 그 영웅이 한순간에 목베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임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오신다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신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나사렛에 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함정을 파놓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채찍질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채찍질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저주의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잖아요. 예수님을 매달고 예수님 그 피를 한 방울씩 다 흘리고 뼈가 꺾여져서 결국 폐가 숨도 못 쉬고 결국 죽도록 그 가장 극형이 십자가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임의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자도 그와 같으리라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였었죠? 은 30이었잖아요. 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값, 그 은 30에 해당되는 그 작은 돈에 예수님 팔렸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임의로 대우받고 십자가에서 그 순환을 당하실 그것을 메시지로 남긴 것입니다. 침례 안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례하는 죽으면서도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다임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나느니라 하고 아멘. 바로 부활입니다. 헤롯 대왕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부활은 헤롯이 언급한 것은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윤회 사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윤회 사상에 의해서 이 죽은 침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께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 부활을 헤롯은 몇 번 언급하느냐? 2번 언급합니다. 성경은 2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례 안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바로 침례 요한의 다임 메시지에서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그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서 말씀에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침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침례 요한은 그 사자라는 거예요. 그 예비된 사자. 어떻게 해서요? 나는 이렇게 쇠하여 간다. 내 존재는 사라져 간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흥하고 드러나게 된다. 바로 14절 첫 부분의 말씀이잖아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침례 요한의 기사 앞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침례 요한이 죽어간 것을 성경은 배치하셔서 우리에게 침례 요한이 쇠하여 갔고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다라고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침례 안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바로 우리가 다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이렇게 침례한처럼 크게 쓰시는 분도 있고 작게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크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사람들, 미미하게 보였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도왔던 여전도 회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도우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전도 회원들이 누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로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살아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섬긴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천국에서 두고두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섬겼어. 얼마나 자랑할까요? 천국에서 얼마나 많이 그 일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예수님 밥을 해드렸어.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여인들, 크게 예수님의 12사도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바로 그 여인들도 빛날 줄 믿습니다. 그 여인들의 그 헌신, 그 수고 주님이 반드시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만 섬긴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그 서신서로 말씀으로 그렇게 당부할 때 그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에게, 그리고 또 오네시보르의 누구에게? 집에요. 오네시보르의 집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신다라고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요.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침례 요한의 죽음,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고 옥에서 그렇게 죽으면서 다행 메시지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이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님도 아니고 또 여러 귀한 직분을 선지자처럼 능력 행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이 물 한 그릇도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복으로 보상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침례 안에 이 쓸쓸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모든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은 죽으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남겼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받았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무체 일회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또 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쏟으며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서로 합력한 그런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남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침례안의 이 다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헌신 주님 앞에서 더 충성되이 쓰임 받아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지, 무엇을 헌신했는지,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만일 부족했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이 이렇게 죽음까지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종시의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